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됩시다. 네, 이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방역 대책을 세우면서 좀 많이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도 완전 접종자도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냥 풀어준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도 되고 집회도 참석하게 되고 해도 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백신을 빨리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우리 99명까지 허용이 되니까 이제 현장 예배로 좀 많이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온전한 자세,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 개역 한글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바뀐 개역 개정에서는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병사보다는 좀 군사가 좀 더 강한 의미가 있고 이렇게 좀 그런데 왜 병사로 바꿨는지 성경을 바꾸면서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이렇게 병사로 혼합하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신자가 됩니다. 신자. 자, 신자는 단순히 믿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다니면 처음에 신자가 됩니다. 신자. 세상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자,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불신자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또 차별한다고 또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 근데 신자, 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 자, 성도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신자 레벨에만 들어가도 세상으로 잘 돌아가지 않지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음이 아프죠.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 신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도 중간에 실패했죠. 7명이 안수받은 집사님들 중에서 니골라도 실패한 집사님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데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유다라는 사람도 실패했고 니골라는 사람도 실패했고 또 후메네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우리 디모데가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를 열심히 다니다가 실패했고 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온전한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성도의 반열에 올라가야 된다. 자, 근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자, 우리가 성도의 수준에 있으면 되겠느냐.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병사의 수준, 군사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했는데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다. 자, 말로만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셔야 돼요. 자, 병사, 군사. 자, 군사는 전쟁터에서 싸울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 도망가면 뒤에 있는 장교에 의해서 사살을 당하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 존재, 바로 그가 군사의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의 군사의 몇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특징들이 여러분한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자, 우리가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강한 자가 됩시다. 강한 자가 되라고 그래서 막 싸울 때 싸나운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고, 강한 자, 강한 병사, 강한 그리스도인, 아주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결단력이 있고 절제가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그런 병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에 들어가면 우리 세상에 있을 때 나이론 같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죠.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을 시키세요. 그게 때로는 징계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려움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김집사,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강하게 만들고 계시다. 강하게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독수리도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키고 사자들도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받은 새끼들은, 독수리는 공중의 왕이 되고 사자는 지상의 왕이 되잖아요. 훈련을 겪은 짐승들도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징계하신다. 징계는 꾸짖는다 또는 훈련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물러 터져가지고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다니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우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없으면 사생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또 친아들이 아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결국에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 좋은 열매,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고 우리 삶이 더 좋아지더라. 여러분이 피부에 고른 데가 있죠? 그러면 병원에 가죠?
고른 부분을 떼어낼 때는 아프고 힘듭니다. 또 마취를 했다 할지라도 풀리면은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새살이 돋고 피부가 좋아지고 몸이 더 건강해지더라.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즐거워 보이지 않냐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으니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강한 용사가 되시기 위해서 징계를 기쁘게 받으시고 징계를 통과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용사 두 번째 특징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들, 그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아침에 6시에 기상인데 일어나지 않아요. 게을러 터졌어요. 돌아온 거는 매밖에 없죠. 저녁에 10시에는 자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맞춰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부지런해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생활을 조절할 수 있고 패턴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무서운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군대에서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충성 인사하잖아요. 충성. 군대에서 군인이 갖춰야 될 특징이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성경에도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맡은 직분,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직분, 또 영혼들을 서로 사랑하는 직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요, 마지막 때 심판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주님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는데 그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가 교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재능을 나눠주시고 직분을 나눠주시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나눠주시는데 그 기준이 뭐가 되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는 2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왜 저는 5달란트 안 주세요?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 재능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다 해서 10개를 남겼습니다. 만들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게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도 2개를 만들었어요. 다 해서 4개를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저는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요. 정말 제가 맡은 달란트가 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받은 달란트가 많지는 않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주님께서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정말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맡은 직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또 일,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충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아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사형통을 이야기해요. 교회 가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교회 가면은 무조건 복 받아야 되고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그거는 교회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1월 1일 새해가 될 때 12시에 이렇게 동해 앞바다 가가지고 비는 거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 하나님 쪽에도 있지만 마귀의 사이드도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요. 믿는 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에 못 가게 만들고 불신앙이 들게 만들고 의심이 들게 만들어서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것들과의 싸움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은 팍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달라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까지 표현했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막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다 하리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내가 다 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말 없이 티 없이 티내지 않고 정말 충성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좀 말이 이상하죠. 괴로움이 어떻게 기쁩니까? 근데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차라리 내 몸에 채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병사로 사는 삶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도와줄 거라고 믿고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요, 우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군대에 들어간 사람, 소대장님 나 잠깐 데이트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제 미팅이 잡혀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못 나가요. 군대에는 반드시 정해진 휴가가 있고요. 그 외에는 못 나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사로 부르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 또 병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활에 매이면 안 돼요. 예배 때가 되면 가셔야 돼요. 찬양할 때가 되면 찬양하셔야 되고,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가 되면 전도하셔야 돼요. 내 생활에 매이고 내 생활 위주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요, 하라 하시면 해야 되고요, 오라 하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에 매이셔는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병사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아까 4절 뒷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걸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죠. 사도 바울의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데 성경에서 시험해 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0절. 그 다음에 또 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시험해 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또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이게 그리스도의 용사, 그리스도의 군사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의 용사의 특징이에요. 자,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은혜 가운데서 강합시다. 충성된 사람들이 됩시다. 고난을 받읍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맙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자, 이런 자가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떨어진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전쟁터에서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 근데 이렇게 싸우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 군사로 싸울 때도 룰이 있어요. 룰. 규칙이 있습니다. 룰대로 싸워야 돼요. 룰대로, 규칙대로, 군대의 규칙대로, 군법대로 우리가 싸우고 살아야 돼요. 오늘 그거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농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또 축구라든가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규칙대로 안 하면 실격당합니다. 아무리 금메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금메달을 반환해야 돼요. 제가 1988년에 올림픽 할 때 자원봉사자로 봉사를 했어요. 자원봉사자로 봉사를 했는데 제가 일했던 데가 하스피텔리티 하우스,
우리나라 말로 만남의 집입니다. 선수의 가족 또는 선수를 아는 사람들과 선수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올림픽 할 때 가장 쇼킹한 뉴스가 우리나라 1988년 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할 때 터졌어요. 그때 가장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종목이 뭐냐면 100m 달리기였습니다. 그때 100m 달리기 할 때 그 선수 이름이 누구냐면 칼 루이스라는 미국 선수예요. 이 사람은 칼 루이스는요 1984년 아마 LA 올림픽 때입니다. 3관왕인가 4관왕을 했어요. 100m, 200m인가요? 그리고 400m 이거를 금메달을 3개인가 4개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 때 또 100m에서 계속해서 2관왕이 될 수 있는가 그게 관심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가장 빨리 달리는 미국 선수였어요. 칼 루이스. 근데 그 우리나라 올림픽 할 즈음에 이 사람과 맞먹을 정도의 기록을 가진 캐나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벤 잔슨이었어요. 이 사람이 캐나다 선수예요. 둘이 하루는 이 사람이 잘하고 하루는 이 사람이 잘하고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에서 100m에서 누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가 되냐 이게 초점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봤는데 세상에 이 캐나다 선수가 간발의 차이로 칼 루이스를 제끼고 1등하면서 금메달을 따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놀라운 소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칼 루이스를 꺾었어요. 칼 루이스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꺾었어요. 그래서 벤 잔슨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3일 뒤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천공항은 없었고 김포공항인데요. 김포공항을 통해서 캐나다로 출국을 하는데 뉴스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자들이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캐나다 선수 벤 잔슨의 소변에서 스테로이드 약물이 검출이 됐어요. 원래 스테로이드 약물을 먹으면 특징이요. 근육이 예쁘게 있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 그래서 여러분들 바디빌더들 보면 몸이 좀 징그럽잖아요. 막 울퉁불퉁 막 이렇게 하잖아요.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래요. 스테로이드. 또 눈을 보면 흰자위가 있어야 되는데 노른 색깔이 있대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는 사람. 그걸 먹고 뛰어가지고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 순간적인 폭발적인 근육의 힘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힘을 달리면 힘이 팍팍팍 나와가지고 9초 79로 이 올림픽 신기록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도핑 테스트에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뉴스가 됐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아니라 베놀로이드 이런 말도 조롱하는 말로 생겼습니다. 자, 아무리 100m에서 1등을 했어도 그 선수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 그러면 땄던 금메달도 반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경기를 이야기하면서 경기라고 하는 거는요 규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인가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어떤 그 MLB 선수가 이렇게 야구로 쳤는데 홈런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홈런이 인정이 안 됐어요. 왜요? 치기 전에 투수가 공을 딱 던지는데 손을 딱 들어가지고 심판한테 타임아웃을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근데 공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쳤는데 그게 또 홈런이 돼버렸어요. 근데 공이 오기 전에 타임아웃을 신청했기 때문에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법대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서는 룰이라든가 규칙이 혼동스러우면 양측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 군사뿐만이 아니라 신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법대로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현신의 권사님에 대한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막 기도하고 또 남는 시간에도 말씀이 있고 또 말씀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도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현신의 권사님 여러분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실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은 대구 분이에요. 대구에서 이분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엄청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분을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면 10,000명 이상이 넘습니다. 이분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간증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무슨 병이 있냐면 여러분 농홍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농홍, 결핵성 늑막염. 옛날에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고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결핵성 늑막염이라 그러는데 그 고름을 치유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 옆구리에다가 구멍을 뚫고 빨대를 옆에다 꽂아가지고 고름이 몸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오도록 구멍을 뚫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름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결핵성 늑막염인데 이 옆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신의 권사님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수해 주시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집회 참석에서 은혜 받고 엄청난 회개를, 우리가 집회 참석하면 회개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현신의 권사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안수 받고 싶습니다. 현신의 권사님 보니까 옆에 밖으로 빨대 꽂아져 있어요. 기도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대를 빼버렸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기도한 다음에 그냥 빨대를 빼버렸어요. 이 사람은 걱정 반 근심 반으로 기도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몸이 너무 갑자기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요 자기 모습을 보는데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옆구리에서 지네처럼 생긴 시커먼 벌레가, 지네 같은 벌레가 그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그 벌레가 자기 몸에서 수도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봤대요. 일어나 가지고 번뜩 일어나 보니까 그 뚫어졌던 구멍이 새살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메워지기 시작하고 많이 나오던 고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메워져 버리고 깨끗한 받고 말았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하면서 이 현신의 이제 이분이 고침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현신의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능력으로 쓰임 받는지 몰라요. 수많은 암 환자들이 났고요.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나중에 서울 여기 서대문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와서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입관을 하기 전에 아들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들이 오면 입관을 하려고 이제 현신의 권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시체를 이렇게 눕혀놨어요. 근데 현신의 권사님이 그 누워있는 그 순간에 어디를 갔느냐?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천국에 이분이 올라가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분이 간증한 겁니다. 천국을 가는데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 큰 문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 문 앞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 현신의입니다. 저 왔습니다. 주님이 그 문에 서 계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현신의 권사님이 예수님께서 농담하시는 줄 알았대요.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저 서대문에 제단을 쌓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저 현신이에요 그랬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모르는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불면서 주님 저 주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 낫게 했습니다. 전도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네가 돌아다니면서 병 고쳐주면서 수많은 병자들에게서 받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으니 너는 내 이름을 빙자해서 사업을 한 것이지 내 영광을 가로챘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가서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앞에서 막 울었더니 주님께서 기회를 주노라 그러면서 기회를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 땅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단체에다가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시는 조영기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때 당시 기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그를 모른다. 그 다음에 영락교회, 명도에 가면 영락교회 있죠. 영락교회 그 한경직 목사님. 주님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아주 생각하더니 조금 아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역삼도에 가면 충영교회 있죠. 김창희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북한 선교원을 만드셔가지고 선교를 많이 하신 분이시죠. 거기도 아들 세습 문제 때문에 막 문제가 커진 교회입니다. 근데 김창희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빨리 나는 그를 아노라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은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현실의 목사님이 이 땅에 내려온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났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그때 당시에 헌금을 다 이 현찰로 하니까 지금처럼 교회 계좌에다가 입금해버리고 그러면 교회 계좌에 돈이 얼마가 들어온지 알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감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옛날에는 다 현찰로 받는답니다. 현찰로 받으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현신의 목사님이 자기 있는 걸 다 그냥 내주면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수많은 부흥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요 다 모아가지고 구로공단에서 수고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엘림 복지타운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한경진 목사님도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원을 운영하는 큰 기도원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주님이 당신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막 엄청나게 화를 냈대요. 그러면서 가라고 무슨 사이비가 왔냐고 무슨 신비주의가 왔냐고 그러면서 쫓아냈대요. 근데 그 기도원 목사님이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팍 인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생각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는 모르신다 합니까? 그날에 내가 밝히 이르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갈 수 있어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선명이도 타락하기 전에 수많은 병든 자들 고쳤지 않습니까? 박대선이 그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막 암 환자도 낫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거 있고 귀에 들리는 거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정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명령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이고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낮추고 말씀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 남발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그렇군요 하죠. 저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무서우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쓴 사람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데 쓰신 사람이에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꿈으로도 이야기하고 환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모세와는 1대1로 대면하여 이야기한다고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놀라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8절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첫 번째는 처음에 물 낼 때는 바위를 쳤죠. 이번에는 바위를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바위를 2번 내려쳤어요. 한 번 쳐서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내라고 그랬지. 그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모세의 혈기가 너무 높으니까 2번을 내리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정작 들어가야 될 모세는 못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아무리 하나님과 1대1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거는 정말 무서운 삶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혈기대로 밀어붙이고 내 감정대로 밀어붙여 보세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말씀하실 수 있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마음대로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한 15,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문을 닫습니다. 지금 전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교회 오세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정부에서 방역 대책 때문에 못 가요.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편성해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같이 나태해지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 그래서 우리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삶을 정말 내가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법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 심판 받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조금 정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서 후회함이 없는 영적인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마지막 때 우리 정말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시는 하나님,